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배에서 나와 물 위에 서라, 배에서 나와 물 위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신성과 능력,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보통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요.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한 사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죠, 베드로를 걷게 하신 후에 그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가게 하시며 강화시키시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이냐, 어디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느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무리를 걷는 기적에 앞서서 어떤 기적이 있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무리들이 흩어지기도 전에 먼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촉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그 의미가 억지로 시켰다, 강요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에서 억지로 떼어내셔서 억지로 분리시키셔서 강제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분리시키신 거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왜 억지로 제자들을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급하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냐, 그것이 이 내용을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무리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이죠. 먹어도 끊이지 않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자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고픔과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메시아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무리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릇된 열광,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릇된 열광에 이 제자들이 오염될까봐 억지로 그들을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분리시키신 이후에 예수님도 그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러 산에 들어가시고 날이 저물도록 그곳에서 혼자 기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거부하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기도의 자리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홀로 산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표현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구절의 근거에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첫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이 세상에 그래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두 눈을 부릅뜨고 나의 일상을 지켜보시고 귀를 열어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나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헤아리시는다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더 알아가는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람을 다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광을 뒤로 한 채, 사람을 섬기는 일도 뒤로 한 채, 복음을 가르치는 일도 뒤로 한 채, 열광적인 봉사나 사역도 뒤로 한 채, 심지어 열정적인 전도도 뒤로 한 채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 홀로 산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냐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요,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요, 믿음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자리가 없으면요,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홀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구별된 기도의 산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장소가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곳이 될지어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형성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 성장을 하느냐? 기도로 시작된 이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 성장을 하느냐?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상황에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4절과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저녁쯤에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냐면 밤 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밤 사경.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저녁부터 시작되어서 무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그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얼마나 갔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간 거리를 10리 정도 갔다라고 합니다. 10리.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5에서 6km 정도 되는 거리, 그 정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7시간 동안 배를 몰고 갔는데 폭풍을 만나서 거의 뒤집혀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마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난을 당한다. 지금 이 제자들이 받고 있는 상황을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센 폭풍우 앞에서 갈릴리 출신인 어부들인 제자들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고전하고 있는 거죠. 힘든 거예요. 겨우겨우 버티고 서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풍우 치는 바다를 뚫고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호들갑 떠냐?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다와 호수에 대한 이미지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물, 바다, 호수. 그것은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혼돈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악한 것들이 사는 거처였어요. 악령,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 사는 거처가 바로 바다였고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 용이라는 악한 존재가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다에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마지막 때에 그곳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바다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바다는 악한 세력들이 모여 있는 집합소고 처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때는 완전히 괴멸되어져 있는 상태, 완전히 멸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악한 것들의 초소인 바다를요 제압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제압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노을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악의 처소, 두려움과 불안의 장소, 이 바다 위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죠? 발로 밟으면서 걸어오십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 새벽 3시,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막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막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인 이 바다를 발로 밟으면서 그들에게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확실한 어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주님은 밟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의 현장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확실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 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불확실한 미래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을 밟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한복판, 이 한복판에서 배 안에서 물 위로 뛰어나오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 본문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기 보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고백이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과 배짱, 믿음과 객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믿음과 배짱과 믿음과 객기를 혼돈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거침이 없고 도전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요, 믿음이 아니라 나의 객기나 배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과 객기의 차이는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가요, 지금 물 위를 걷잖아요. 우리가 걷는 건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번지 점프하듯이 뛰어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성격이 다혈질이잖아요. 번지 점프하듯이 뛰어내리지 않고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초청을 해 주시죠. 주님이 초청을 해 주시면서 물 위를 걷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시고 성장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은, 본문은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 보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것은 배 안에 있는 사람과 배에서 내린 사람을 구분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11명의 제자들이고 배에서 내린 한 명의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물 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배 안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배에서 내리기를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배 안에 있는 삶은요, 안전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삶은요, 적어도 물 위보다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지금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것은요, 어떤 거냐면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배에서 내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강화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 쓰러져가는 배에서 여전히 그 배를 붙들고 풍랑 있는 바다를 헤매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막 다 쓰러져 가요. 구멍 났어요. 더 이상 이 배로는 갈 수가 없는데 그 배 붙잡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의 살 길은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쓰러져가는 구멍난 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늘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어도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라는 배를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탄 배는 인간관계인 거예요. 사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밀한 사생활이 그 사람의 배일 것입니다. 아니면 돈이라는 배나 거래처라는 배나 사업장이라는 배나 자녀들의 교육이라는 배, 그런 배를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고 성장하길 원한다면 과감하게 뛰어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믿음이 누려지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배에서 뛰어내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그 풍랑 있는 그 배, 거의 뭐 다 부서져가는 그 배를 아등바등 붙잡고 있는 것 전부였거든요. 내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의지했던 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본문 30절부터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죠. 주님 말씀하셔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그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때 급하게 예수님께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구해달라고,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함께 지금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단 둘이 그 물 위를 걸어가면서 베드로야 왜 믿음이 작냐, 왜 의심했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막 베드로를 혼내는 거죠. 야, 너 그 믿음 그거밖에 없냐? 야, 왜 의심해? 왜 그래 인마?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질책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도 항상 제목을 의심 많은 베드로, 물에 빠진 베드로,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호통치는 것처럼 막 드라마 연기하고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건 전혀 혼내는 게 아니에요. 단 둘이 있는 거예요. 물 위에서 예수님은요, 주님께 1대1 멘토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물 위에서. 배 안에 있던 나머지 11명은 1대1의 만남도 없고요, 실제적인 믿음의 훈련도 없어요. 근데 유독 베드로만, 배에서 내린 그 베드로만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쪽이 실패한 자들입니까? 배 안에 있는 11명입니까? 아니면 물 위에 있는 단 한 명입니까? 정말 실패한 사람은요,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실패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한 명이었던 베드로는요, 홀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요, 그 믿음이 분명히 자라나고 성장했을 거예요. 배에서 내리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에서 내린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들로부터 내가 멀어져야 하고 떠난다는 것, 내려야 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내가 내 삶 가운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삶은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리를 걸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을 때 뭔가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이려고 하지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브레이크가 뭡니까? 혹여나 물에 빠질까 봐 아닙니까? 11명의 제자들 왜 물 위로 못 나왔을까요? 물에 빠질까입니다. 내가 물에 빠질까 봐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위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의 위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사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배 안이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한밭절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살펴볼게요. 어떠한 이 자라난 이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 본문 34절과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게네사레라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게네사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막 불쌍한 마음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막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허용을 해주시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누가 혜택을 받아야 할까요? 내가 믿음이 강해졌어요. 내 믿음이 막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불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 부를 쌓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홀로 산에서 기도했던 이 예수님께서요, 그 기도 안에서 기도하셨죠.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면서 성장하고요. 이제 게네사레라는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함과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가 믿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누가 혜택을 입어야 할까? 곰곰이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입어야 하느냐? 내가 있어야 할 게네사렛 땅은 어딘가? 믿음이 커져서 좋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줄 거예요? 그것은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이 혜택을 입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추석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혜택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시누이가 혜택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이 혜택을 입어야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목장의 목원 식구들이 혜택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